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지, 땅에 그냥 뭐 계속 있다든지 하늘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나사렛에 갔다 와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 나사렛이라고 하는 멸시받는 동네도 네 그러고 갔다 오고, 우리가 좋은 곳에 갔다 오라 그러면 기분 좋아서 네 그러지만 그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그럴 텐데, 천사는 말도 잘 들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날고 있는 그 스랍이 나오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또 날개 2개는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둘은 계속 날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날개 2개를 계속 날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대한민국 영공에 24시간 비행기가 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1초도 비행기가 땅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는 24시간 계속 비행기가 그 뭐 기름값 아까워서 그 모르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그 적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비행기는 항상, 우리가 예를 들면 20대를 뛰었다 그러면 저쪽도 20대 뛰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똑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게 땅에 있는 거하고 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떠 있는 거는 막 즉시 가지만, 땅에서 이게 파일럿이 나와야지, 뭐 올라타야지, 뭐 시동 걸어야지, 뭐 올라가야지 이러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다 공중에다가 비행기를 24시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계속 떠 있습니다. 그처럼 천사도 계속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곳에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그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필요에 따라서 사가랴의 집도 가고 마리아의 집도 가고 목자들에게도 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의 집에도 가서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 가서도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서도 탄생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말을 잘 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목자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그 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희가 가서란 말씀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야 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지, 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가지 않으면 뭐 무슨 수로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 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라는 거고 둘째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2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빨리 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빨리 반응하기도 하고 늦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얘기 안 하셨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고 성경은. 그게 믿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게 믿음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콕 집어서 아브라함의 그 반응한 거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깐, 아들이 등짐지고 올라갈 정도 자랐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얻은 것도 참 천신만고 끝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씨라고 한 그 약속의 씨를 버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침 일찍이 떠났다. 뭔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떠나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믿음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 나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분은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해서 오늘 이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로 믿음이 좋은 분이다. 왜? 빨리 갔다잖아요. 빨리. 뜸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는 아기를 찾자. 천사가 얘기한 얘기를 믿고 빨리 달려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는 목자들 같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또 갈급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배부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오십니다. 안 오셨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뭐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필요로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멘 다 하시는 거 봐.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뭔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부족을 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부족을 메꿔줘요? 예? 광야에서 만나가 먹을 게 떨어졌는데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옷 떨어지지 않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신발 떨어지지 않게 누가 지켜줘요? 목마를 때 물 누가 줘요? 예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한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목자들한테 전했더니 이 목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즉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자입니다. 근데 정오에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과거가 어땠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사마리아 여자 얘기할 때 뭐 남편이 뭐 몇이나 있었고 참 인생 참 복잡하게 산 여자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도 안 나요. 대단한 여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전했죠. 동네 사람 믿게 했죠. 뭐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게 합니까? 내 주변 사람 다 예수 믿게 합니까?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돼가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안 전해서. 왜 예수님을 안 전해요? 내게 기쁨이 안 되니까 안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진짜 해결한 체험이 있으면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뭐 딴 얘기는 할 게 없어요. 내가 멋있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 얘기 안 하면요, 좀 기다리셔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 덜 갈급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뭐 나보다 뭐 더 잘 살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사는 모습이 나는 안 믿어도 잘만 산다. 너는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데? 뭐 이러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다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든 저래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 만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천사가 말한 대로잖아요. 야,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과 거의 동시에 우리가 그 아이가 이렇게 출산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신방 갑니다. 이렇게 출산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아이 보고 이렇게 기도돼. 그거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한 즉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 이미 알고 있죠. 뭐 사가랴와 교제하면서 영적 레벨도 높아졌죠.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처녀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알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자기가 무슨 요셉과 동침을 했습니까? 남들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니야. 그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오실 메시아라고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 우리가 다 알면 의심이 없냐? 다 알아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막 됐냐 이게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이게 뭐라고 하냐? 마지막 쐐기 박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쐐기 박듯이 마침표 찍듯이 목자를 보내서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낳기 전에도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고 또 사가랴의 집도 가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을 보내서
목사들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강보에 쌓인 게 낮은 자를 위해 된 소외된 자를 위해 멸시받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이는 그게 표적이라고. 표적이라는 말을 제가 이적이라는 말이고 다 세메이온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사건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사건 그게 표적인데 표적을 보게 되리라. 그 정말 와봤더니 그 표적을 우리가 봤어요. 이분은 확실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목자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뒀다. 그 마리아가 새겨뒀다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표현이 구약에도 한 번 나와요. 아주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막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그러니까 형들이 저게 그냥 어려서부터 잘난 척하는 건 아지만 아주 잘난 척하는 거에 아주 그리고선 한 번은 볏짚단 꿈을 꾸고 한 번은 해와 달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뒀더라. 새겨뒀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하는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믿음이 굉장히 이게 그냥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는 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아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을 꿨어요. 지워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린 걸 하나님이 기억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나도 기억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막 기억해가면서 내가 그때 2000 몇 년도 몇 월 달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않냐? 그 말씀 기억나지? 생각나지? 내가 그거를 이루어줄게.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뭘 지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렇지 맞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갔다. 오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목사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없어. 요한복음 없어. 마태복음 동방박사 얘기, 예수님 탄생 얘기, 베들레헴에 났다. 이 정도만 있어. 누가복음. 이야, 진짜 어쩌면 가서 보고 쓴 것처럼 사가랴 집에 아이벤 얘기, 사가랴의 집안과 마리아가 교제한 이야기, 마리아가 또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자녀를 낳는 얘기, 한 장씩 화려해 가면서 이렇게 길게, 이 내용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누가는 철저하게 데오빌로에게 보고서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정리했기 때문에 시간별로 역사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는데 확실한 걸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한, 내가 이 얘기 읽으면서 신문 기자가 써도 이렇게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는 여전히 누가는 아주 탁월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의 그 성경을 남겼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확증하는 믿음 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